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녀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통일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구리주 거친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승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이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예. 여호야김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11년을 통치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왕입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키고 일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새롭게 부흥을 이루었는데 여호와 그 아들 여호야김 왕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냐는 왕으로 나타나고 등장합니다. 결국 그때 큰 재난이 또 닥치고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레갑 사람들을 집에 들여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레갑 후손들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집에 이르고 또 함께 방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따르고 마시라라고 권합니다. 그때 그 레갑 자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마시지 못한다. 우리 후손, 우리 선조, 우리 레갑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였다.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한다. 집도 짓지 아니한다. 광야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그 포도주 마시는 것을 거부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간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탄식하는 장면이 14절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 요나답이 자기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크고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는 실행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누구와 누구는 결혼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심씨인가요? 심씨하고 박씨가 결혼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종 때, 조선왕조 태종 때 그 박씨란 그 방도 안무개가 태종왕과 해가지고 그 심씨, 그 사람 심씨가 누구냐면 세종대왕의 장인 되는 사람입니다. 아, 민씨구나, 민씨. 민씨, 심씨인가 민씨인가? 아, 헷갈리네. 그 장인 되는 그 사람의 그 모략을 해가지고 역적모이라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절대 박씨와 결혼하지 않는다.
뭐 초천지 원수가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 이게 지킨다 그래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이게 실행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은 실행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면은 너희가 이 땅에 평안을 얻을 것이고 복을 받고 또 살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실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되고 그리고 결국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34장에 넘어가면서 언약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야,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이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송아지처럼 멸망하시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송아지를 자르고 여러 가지를 잘라 두 조각을 내놓고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 송아지처럼 이 재물처럼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깨버립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16절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요나답은 그렇게 말하였고 그 자손은 그 선조가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그 후손들은 어떻게 그 요나답의 말과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그만큼 선조에 대한 조상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겁니다.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경과 권위와 믿음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 명령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 같이 여기지 않는데 그 명령을 따를 자손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데 그 명령을 따를 후손들은 없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신뢰가 없는데 따를 후손들은 없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지 아니었다는 것은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점점 이 시대가 그런 시대로 빠져들어가는 현상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절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절대 진리가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여기고 또한 여러 가지 의수의 소리로 농담거리로 삼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또한 그 말씀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약간 이상하게 바라보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이 요나답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지켜 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지켜 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부터 그것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 저렇게 복을 받더라.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 저렇게 평안하더라.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 저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더라. 하나님 믿고 살아가니 그 가정이 평안하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겐 소중한 말씀이요 우리에겐 귀중한 말씀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 들려준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이 사회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아버지 점점 하나님의 권위는 사라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소수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잡고 역사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